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찾은 친구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도 가능하면 성경책을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도 있는 이제 성구죠. 그대로 이제 찬양으로 하는 찬양도 있는데 제목이 스바냐 3장 17절 그대로 찬양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친구와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항상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또 시험도 멘탈 싸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긴장하면 알던 것도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격 문제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연 먼저 읽어드리면,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소심한 제 성격 때문에 무척 고민이에요. 친구들을 많이 의지하고 좋아해서 항상 친구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지만 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걱정해요. 지난번에 친구들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톡을 올렸어요. 그전까지 하던 얘기 다 끝나고 다들 크크크 정도 쓰고 이야기가 끝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얘기를 시작하려고 톡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올리는 거예요. 얘들이 분명 톡을 읽었는데 별 답변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내가 썼던 말을 다시 떠올리면서 뭐 때문에 얘들이 아무 말 없었을까, 답변이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얼마 지난 후에 애들이 답을 해 주었지만 그런 일로 수업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가 좀 웃기기도 하고 진짜 소심한가 싶어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소심한 A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넘어가지만 진짜 제가 그런 A인가 싶거든요. 이런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격 문제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특히 부모님께 자신감 좀 가져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친구가 고민이. 목사님도 A형이거든요. 신기한 거는 목사님 아버님이 AB형이고 어머님이 O형인데 저희 두 아들은 다 A형입니다. 그래서 AB형인 아버님이 어떤 그 가르침과 O형의 어머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좀 많이 좀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거나 뭐 있으면 이제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무조건 앞에 세워서 막 찬양시키고 뭐 암송 뭐 하게 일있으면 뭐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걸 막 시키니까 하기 싫은 걸 더 시키니까 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이 오면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러면 친척들 앞에서 세워가지고 뭐 자기소개 하기 막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그때 막 자신감 있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저녁에 또 아버지한테 이제 꾸지람을 듣고 뭐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따구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제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성격 같은 부분은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가 원래 내 성격은 이러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에서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소심한 친구들이 좀 이제 학교 생활이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못하느냐, 또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푸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 자존감은 물론이고 내 존재감까지 좀 위협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런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지금 가진 이 성격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성격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을까? MBTI 성격 유형을 보면 이게 다른 것과 좀 다르게 MBTI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좀 긍정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인 성격의 평가를 들을 때 그게 내가 맞아라고 하고 끄떡끄떡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한테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 단점인 거죠. 성격의 유형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내 단점일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단점처럼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이게 어떤 편향적으로 보면 일방향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민을 했던 친구의 내용처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보통 학교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게 진짜 힘든 친구들은 그 시간이 곤욕이죠. 목사님도 이제 대학원 때 그 음과 수업을 할 때 신학과 학생이 음과에 가서 그 합창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A뿔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뭐 수업은 쉬웠는데 시험을 이제 한 번씩 봅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 와 진짜 곤욕이죠. 찬양 못하는.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너같이 찬양 못하는 애 처음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 찬송가로 처음 맡기도 했는데 그 여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진짜 곤욕이었습니다. 그 강요당하는 거죠. 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찬양 이따구로밖에 못해? 그런 강요를 당하면 내 성격이 나도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내향형이라고 할 때 이 친구 소심하다고 했는데 보통 내향형이라고 할 때 장점은 신중한 겁니다. 차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 사람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외향형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치우쳐서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 장점이 어떻게 보이냐면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처럼 보이고 의기소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안에서 그걸 소화하고 있는데 그걸 분출하지 못하니까 외향형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향형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교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향형인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어떻게 보이냐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사람, 또 타인을 침범하고 방해하고 간섭질하고 참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고와 감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그런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어떤 아픈 점은 없는지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편에서 볼 때 사람을 함께 어울려서 하는 사람들은 육하 원칙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모질게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사고형이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감정적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저놈들은 놈들이라고 비해 죄송해요. 저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사람.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따라 바뀌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언제 가장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무소나 그런데 갈 일이 없겠지만 동사무소에 가면 그게 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동사무소 사람들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업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러 온 할머니, 보통 할아버지들 그냥 우기죠. 되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 사정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자소서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당신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쓰실 때 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내 성격의 장점이고 반대로 보면 이게 단점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이거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어떤 실패가 많다. 그게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사람이 같을 수 없고 또 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죠. 누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의 기계처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말과 행동, 가치관을 갖도록 찍어내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를 봐도 목사님 후배 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도 구분은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점을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다릅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70억의 인구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라고 하는 뭐 이제 나중에 뭐 눈으로 뭐 하고 뭐 어떤 우리 눈에 어떤 그런 것들로 생체 정보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생체 정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로부터 내 이전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감정이 좀 전달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글자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완전 다른 레벨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기뻐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 막 뭔가 이렇게 둥둥 막 뜨는 듯한 느낌이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더 좀 쉽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좀 오바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오바스럽게 표현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고 보실 때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집에 앵무새 2마리를 키우는데 요새 이제 맞들려 가지고 이제 안녕 잘 하거든요. 얘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왜 잘하는지 보니까 목사님 딸 둘이가 얘들한테 안녕을 시키는데 안녕 시키다가 안녕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보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아주 환호성을 지르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지들끼리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안녕 안녕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두둥실하고 춤추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야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도 내가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것, 존재, 성격, 내 외향 모든 것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다르게 얼굴, 생김새, 캐릭터, 성격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그런 성격이나 감정, 기질, 성향, 문화, 가치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다른 성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걸 언제 느꼈냐면 목사님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모래사장도 육지에 와서 처음 가봤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맨발로 모래사장을 다닐 수 있잖아요. 저희 수자들은 맨발로 못 다닙니다. 다 자갈밭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자갈이라고 하는 강에 있는 그런 그 강자갈이 아니라 바닷가는 이제 몽돌이라고 하는 약간 좀 더 큰 거의 돌이죠, 돌. 그런데 그 돌들을 보니까 그 돌들이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큰 바위였다가 이게 바다에 동글동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몽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멋있냐? 그 몽돌이 다 다른 모양으로 있고 어떨 때 색깔도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때도 멋있지만 그것이 바닷가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쫙 멀리까지. 그러면 거기에 파도가 치고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바닷가에 있는 자갈은 보통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 사람만 알아요. 혹시 남해에 가거나 저쪽 남해 쪽에 가면 그런 바닷가에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게 뭐 진도 몽돌 해변도 있지만 완도에도 있고 추자도는 이제 아예 섬이니까 그럼 대부분 다 몽돌 해변이라서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예쁘지 아름답지만 그런 아름다운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획일화시키고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어떤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상황을 주시고 환경과 성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명 한 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목사님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각자의 지체라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머리는 하나시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고린도전서 이제 똑같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12장 21절부터 25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가 부러워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지체가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장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지체에게 뭐라고 했어요? 귀중함을 더하사. 나는 그 귀중함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은 뭐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 친척 중에 저희 추자도 가면 딱 그 한 집만 사는 엄마랑 그 저희 친척 아들 딱 둘만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뭐 둘이가 뭐 거기 왕이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을 때 서로를 빛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주연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면 그 영화 누가 끝까지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영화의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조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표현하냐면 TV에서 명품 조연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조연이 전문이지만 주연을 빛내줄 수 있는 명품 조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인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성격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계를 통해서 또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번 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그래도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그래서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남학생이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 인간성이 내 삶이 성숙해져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또 부모님과의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은 정말 되고 싶지만 한 가지 진짜 이거는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안 됐거든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찬양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 그게 도저히 안 되는데 과연 내가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나? 설교 안 하는 목사님? 어찌됐건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저에게 맞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이제 추자도에서 지냈고 고등학교는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인 제주도에 가서 자취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는 이제 육지로 오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군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대학원에서 또 그다음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볼 때 돌아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또 염려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제 성격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 내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목사님의 어떤 과정, 경험 그리고 성경 말씀을 비춰서 볼 때 그거를 단순히 고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캐릭터, 내 성격 자체를 사랑하시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아직 내가 정확히 내 성격을 딱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까지도 지금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춤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은 모든 사람의 성격은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매력이 있고 또 각자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완성시켜 나가시고 그 사람에 맞는 성격과 캐릭터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쟤가 나아 보이고 쟤가 괜찮아 보이고 난 이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양한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들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니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 나도 닮고 싶다. 쟤는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근데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아. 그러나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이 과정까지 내 성격까지 나의 부족한 것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함께하게 또 협력하게 또 교제하고 또 관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모자라 보이거나 야 왜 너 졌다고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높여주면서 또 보듬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친구를 보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너 왜 얼굴이 긋다구냐 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이 친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왜 있다구냐라고 하면 나의 얼굴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그 과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아가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관계하게 하시고 또 빚어질 것을 믿는 저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